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에 대한 본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보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데 상처가 있고 많은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걸어가더라도 사소한 일에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도 오늘 말씀에 함께 반응하고 저는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도 나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언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가 라고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 서로 사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때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때리시는 장면을 본 적이 제가 기억나는 게 3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에게 정말 이렇게 제 딴에는 심각해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3번 정도 된다고. 그런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시대의 아버지들 중에 3번이면 양호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얘기를 꺼냈다가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게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커다란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들이 가장이 되어서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닮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싫은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면서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결혼하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천상 여자 같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절대로 누군가에게 맞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여자 장군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 힘이 약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호신술을 알려준다고 누가 손목을 세게 잡으면 주먹을 쫙 피면 손목이 굵어지고 돌려서 꺼내면 된다고 알려주니까 제가 있는 힘껏 다해서 아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그냥 뽑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절대로 누구한테 맞진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놀랍거나 당황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튼튼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실 때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들은 것 편견을 가지고 만나시면 못 찾으십니다. 외모를 봤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사역인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을 때 실제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의사로 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었을 때 환자를 치료하다가 보면 몸의 독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마음의 독을 빼내야 치료가 같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독을 빼내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입니다.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아동 성폭력, 간음, 강간, 살인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사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법의 판단을 높여야 된다. 사형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피해자라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가 무엇이고 무엇이 또 용서가 아닌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기 전에 수많은 사건과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3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몇 장 전에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37장의 장면입니다. 이 37장의 장면을 제가 쭉 설명하면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장의 장면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서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형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형들을 향해서 미안해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가족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약간 결여된 청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형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바로 고자질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습니다.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는 죽이지는 말고 저기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노예로서의 삶을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만 기구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노예들도 다 기구한 사연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집안의 모든 일들이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인 자제의 가정교사부터 재정, 행정 등 집안 살림 전체가 노예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39장에 요셉의 그 10여 년의 그 삶이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형통하게 하셨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주목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처투성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다 주관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요셉의 그 10년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더 큰 공격들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의 모습으로 바꿔보면 호텔 벨보이로 들어갔다가 총 지배인이 10년 만에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옳은 것을 전달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전달하는 법을 반드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나 너무 큰 아픔, 절망들을 토해내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 후반에 27세가 된 요셉입니다. 젊은 나이에 먼저 온 사람들도 있는데 집안 전체를 돌보았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성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키지만 않았으면 큰 죄가 되지 않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이런 일이 왜 또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간수장이 죄수들을 맡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거기서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요셉이 기도하고 용서했던 것은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용서를 통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큰 기점에서 그에게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서는 무엇인지,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들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리학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용서에 대한 책들을 여러 단체, 여러 기관, 여러 학교에 있는 책들을 다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과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PPT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PPT 띄워 주십시오.
PPT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이 그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라는 그 생각과 그 교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용서는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 중에 완전한 용서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주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성추행한 것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손녀를 성추행한 것이죠. 그런데 상담자가 더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도 아버지에게 8살 때 성추행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간과한 것이죠. 결국 똑같은 행동을 자신의 손녀에게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상처가 낫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다 잘 지내게 되던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선택으로 시작해서 용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용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다가 전에 사역하던 그 리더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 좋은 사이에서 그 골이 더 깊게 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용서는 기본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용서하지 않느냐, 하느냐 아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용서합니다. 눈물로 용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누군가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고 또 하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양파 껍질처럼 점점 벗겨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해서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두 개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누군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탈옥을 하려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자기를 모함한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가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모함한 그 사람에 가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배를 누르니까 그 사람은 눈이 커지면서 당황을 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당신을 예수님으로 용서한다고 그 얘기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가 표정이 바뀌면서 들어오라고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단계에서 괜찮다고 나는 당신과 더 화해할 생각은 없이 그냥 이 말을 하러 왔을 뿐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용서는 필수이지만 화해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았을 때 요셉은 형들을 왕궁 곳간에서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10몇 년이 지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었을 때 요셉이 그 상태는 이미 그 전에 형들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요셉입니다. 왜 바로 얘기하지 않고 형들을 시험했는가? 그 이유는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 안전한지 화해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형들이 하는 히브리 말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여러 가지 말로 할 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형들도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17살 10대 후반 17세의 요셉만 기억하고 있었고 39세가 된 이집트 총리의 모습을 한 요셉은 상상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듭니다.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었을 때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의 노예로 삼을 거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베냐민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아버지에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상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전체 왕궁이 울릴 정도로 통곡하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빚진 것이 없으며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이후에도 마음에 눌린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게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PPT 네 번째 PPT 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려고 할 때 그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그러한 형들에게 울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게 용서를 위한 조건으로 요셉에게 잘못했던 형들이 먼저 사죄 미안하다라는 것이 그 요구가 되었다면, 화해가 요구되었다면 용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의 참여 없이도 각 개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너의 죄를 다 갚아주길 원하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이전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잘 들어보시고 그건 안 되겠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참여하는 태도를 보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필수라서 했지만 화해는 선택이다 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하고, 화해는 선택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그 생각은 예는 너무 심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그 예입니다. 신대원 근처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근처에 순댓국집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댓국을 지금은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누가 사준다 하면 좋습니다. 청년들이 뭘 먹을까 했을 때 순댓국 먹자 하면 좋습니다. 네. 순댓국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언젠간 먹다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고 마지막 2숟가락을 딱 남기려고 하는데 벌레가 있었습니다. 그 벌레는 바퀴벌레였는데 그 수박씨 바퀴벌레 아시죠? 너무 큰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걸 다 토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지 하고 어쨌든 사장님에게 얘기는 해야 돼서 사장님 이 상황을 보시라고 했더니 보통은 정말 당황하면서 뭐 무료로 뭐 10번 먹으러 오시라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가격도 안 깎아주시고 그냥 배만 깎고 오셨습니다. 배, 먹는 배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계속 가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 보통은 혼자 앉고 있어요. 손님 뭐 합석해도 되겠습니까? 저 다른 자리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뭐 부탁을 하는데 저가 혼자 먹고 있으니까 여기가 절로 가면 먹으면 저리로 가면 되겠네. 저를 그냥 구걸하는 사람처럼 저를 치워버렸습니다. 저는 남은 음식을 막 마음이 상한 채로 다 먹고 나왔죠. 그래서 그 식당은 절대로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했죠. 그분은 용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는 하지 않은 거죠. 내가 그분하고 뭐 더 잘 지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용서와 화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화해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맛은 이전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만 하고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주인 그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이죠. 저도 그분과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화해한 것입니다. 네.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용서는 필수지만 화해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왜 해야 되는지, 용서에 대해서 유대교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대교는 구약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불공평한 일이다. 용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거론하지 말라. 용서에는 조건이 따른다. 잘못을 뉘우쳐야만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8장에서 우리에게 구약의 가르침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뉘우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PPT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 다음 PPT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4번째 에베소서입니다. 좀 긴데 계속 마지막이니까 읽으십시다.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 다음 PPT입니다.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대로 기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제가 베푼 자비와 똑같은 자비를 구합니다.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며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가 완전히 망해서 치욕당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제게 분노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저의 죄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고 저의 멸망과 치욕당함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과장됐죠? 좀 과장됐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왜 용서해야 하는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이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려고 발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길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용서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고 나면 당신은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복수는 당신의 원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나 용서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용서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면 좋겠죠. 여기까지 보통 설교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 어떻게 용서하냐고, 용서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용서해야 하는지 뒷부분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PPT, 맨 마지막 PPT 그림처럼 되는 거 띄워주십시오. 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PPT 그림을 보시면 용서의 길인데 세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가해 사건이 제일 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일 왼쪽 부인의 길을 와이프의 길이 아니라 부인, 거부하는, 상처 자체를, 자기는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기가 다친 것을 부인합니다. 창피해서. 붕 떴다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가서 도망갑니다. 창피해서. 이것이 부인의 길입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고통을 부인하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부인은 별로 큰일 아니야, 괜찮아. 이것은 대담한 것 같고 좀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아예 더 큰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래요. 그 안치실에, 냉동 그 안치실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살아날 수가 있대요. 기도를 해달래요, 저보고. 그 부인은,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계속 그 상처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 길은 상처받는 길입니다. 우울증으로 빠지고 쓴뿌리를 갖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처를 받고 사건에 대해 되풀이돼서 말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힘든 모습을 되풀이돼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릴 것인지 적절하게 탓을 돌리게 될 것인지. 첫 번째는 적절하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면서 무조건 내 잘못이야도 아니고 잘못한 것과 잘못 안 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계속해서 맞는 아내들이 나중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일은 제가 맞을 만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맞을 만한 짓은 없습니다. 폭력을 해결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어른에 의해 겪은 상처는 분명히 어른의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학대를 받아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딸에게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혼내면서 잘 처신했어야지, 창피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성, 아우성이라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구성애 씨가 어릴 적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꼭 안아주면서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적절하게 책임을 돌리고 그 다음 단계가 애통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상처가 나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창피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결단을 하고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는 용서의 길을 취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기로 그 긴 여정이 걸릴지 모르지만 긴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필요하다면 안전한 그룹에서 용서할 대상에게 편지를 써서 같은 그룹에서 읽고 그 편지를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했다는 것은 복수할 권리, 보상을 요구할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붙들고 있을 권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떠나보냈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이 내 마음속에 감옥으로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화해를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용서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꼭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련회 때나 이런 때 서로 축복하자고 그동안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고 그러면 수련회 마지막 날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용서의 그 마지막 단계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용서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용서와 화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을 대하면 불편한 감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하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언어폭력을 계속 당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용서의 과정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함께 두 가지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적용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 설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용서는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들은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수도 있고 그냥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상처를 붙들고 있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언어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을지라도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대상과 그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12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